여러분, 이 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천후의 믿음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전천후의 신앙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가 빗속에서도 기뻐합니까? 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젊음을 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도 이기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도 기쁨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도 우리랑 함께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갖다 창조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대학이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열정을 드려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길은 누구십니까?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젊음의 초점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밤에도 우리가 찬양과 기쁨과 기대를 드려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민족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날씨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집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더라도 우리는 끄떡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특별히 올해에 우리 여름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밤을 잊지 못할 겁니다. 계속 이거 얘기할 겁니다. 후배들한테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얘기할 겁니다. 얘기하면서 얘기도 커질 겁니다. 막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것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젊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제가 위대한 탄생입니다. 위탄. 저도 여기다 붙이고 왔습니다. 위대한 탄생.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 스타 오디션 하는 거죠. 거기 보면 전 위대한 탄생하면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봤더니 20, 30대 그 우리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만약 자기 인생을 통하여서 멘토를 선택한다면 누굴 선택하겠느냐 그랬는데 제일 높게 나온 사람이 한 16% 정도 나왔는데 안철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10% 가까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반기문 장관이었습니다. 반기문 전 장관, 지금 UN 사무총장. 세 번째는 5% 조금 넘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태원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위대한 탄생에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멘토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중퇴자입니다. 그 다음에 락그룹의 부활, 거기 리더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중퇴였습니다. 마리아나를 피다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사실 내놓을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닮아서는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위대한 탄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배려하고 격려해주고 야단치기보다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격려해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멘토로서 멘티의 역할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멘토, 오늘 우리가 배우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멘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멘토가 바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호머의 서사시에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오디세이아 보면은 그 이타카라고 하는 왕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이 있는데 트로이 전쟁 때문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가 충복이고 친구고 참 좋은 사람인 멘토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들을 부탁합니다. 아들의 이름이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갖다가 부탁하면서 그 아들을 갖다 잘 키우고 단순히 교육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주면서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트로이 전쟁이 끝났는데도 10년 동안 아버지가 안 들어오니까 텔레마코스를 갖다가 격려해가지고 지혜를 주면서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그건 바로 뭡니까? 긴 여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 바로 멘토가 하는 그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멘토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어떻게 새 것이 돼서 새 것으로 살아갑니까? 새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멘토. 그렇지만 여기 새롭다는 건 단순히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의 의미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단순히 젊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런 면에 새 것도 있는데, 여기 헬라어는 카이노스,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멘토를 주셨어요. 우리한테는 세 멘토가 있습니다. 세 멘토. 오늘 그 세 멘토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멘토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멘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멘토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그냥 바이러스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지우고 거기다 운영체제를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운영체제를 새로 깔 수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뭔가 새로운 운영체제가 들어와서 우리를 서서히 바꿔가야 됩니다. 무엇을 바꿀 것이냐? 여기다 무엇을 넣을 것이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갖다 공부하십시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간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통독을 하다 보면은 어디서부터 걸립니까? 마태복음부터 읽겠다 신약을 읽다 보면은 족보부터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다 보면 창세기 넘어가고 그러는데 레위기 와가지고는 다 손듭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이런 게 이렇게 많아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멘토로서 대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잘 보여주는 최근에 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성경을 대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준 책이었는데, 여러분 이거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을 쓴 분 아시죠? 이지성이라고 하는 분. 이지성이라는 분은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리딩으로 리드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리딩, 독서로 리드하라. 독서라고 하는 걸 갖다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냥 독서가 아닙니다. 바로 보면은 여기서는 그 독서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뭘 연구했냐면 옛날부터 이 학문으로 연구해가지고 세상의 리더가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의 리더들의 독서법을 이 사람이 공부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정리한 게 바로 리딩으로 리드하라라고 책이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일 먼저 독서를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 첫째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반복해서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었는데 특별히 세종대왕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종대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현전 학사들에게 우리 모두 목숨을 버릴 각오로 독서하고 공부하자. 조상을 위해, 부모를 위해, 후손을 위해 여기서 일하다가 같이 죽자. 그게 바로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원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모든 책이든지 뭐냐면 백독 백습하는 겁니다. 뭐냐면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거를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앞에서 경연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경연을 갖다 왕들이 하는데 태조가 30번 하고 태종이 한 80번 했는데 세종대왕은 1900번을 했습니다. 비교가 되질 않아요. 세종대왕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성호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과 오랫동안 이별했다가 다시 만난 것처럼 독서하라. 아픈 자신의 치료법을 묻는 사람처럼 질문하고 독서하라. 독서가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열정과 거기에는 집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버지니아 울프를 갖다가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을 읽지 않았다.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겁니다.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독서입니다.
뭐냐면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읽고 또 읽고, 그렇기 때문에 공자랑 연결돼서 유명한 말이 있죠. 위편삼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편삼절은 뭡니까? 공자가 그 책을 갖다 읽는데 특별히 주역을 읽으면서 그걸 이치를 깨닫으려고 읽고 또 읽고 하니까, 그때는 대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나무 죽관을 연결하고 하는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 그래서 위편삼절, 끊어졌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편삼절 세종은 몇 번 읽은지 아세요? 구소구관이라는 것을 1100번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암 송시열 같은 분은 맹자를 갖다 1000번 읽었는데 처음 부분은 수천 번 읽었대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 이 책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한 거를 갖다 열심히 읽었던 사람, 저는 옛날에 그 한양대 정민 교수가 쓴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다다르지 못한다. 거기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김득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머리가 무지 미련했기 때문에 읽고 또 읽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무슨 책을 많이 읽었는지 기록을 했습니다. 독수기라고 하는 것을 남깁니다. 읽은 책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읽었다, 독수기 기록을 남기는데 그간에 30여 권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10,000권 이하 읽은 거는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10,000권 이하 읽었습니다. 제일 많이 읽은 게 뭔지 아세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득이전 몇 번 읽은 줄 아세요? 11만 3,000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뭐냐면 읽고 또 읽고 그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책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책이 읽는 거 그만큼 집중하면은 이해가 된다, 읽는다.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연애 편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애 편지 쓰듯이 필사하는 겁니다. 베껴 쓰는 거예요.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연애 편지 적당히 쓰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씁니다.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아어까지도 씁니다. 아주 이쁘게 씁니다. 평상시 갈겨 쓰던 사람도 이쁘게 씁니다. 연애 편지 쓸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성스럽게 필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위인들은 다 그랬습니다. 다 유명한 책들, 오래된 고전들을 갖다가 이렇게 썼어요. 세종대왕도 백독 백습이라고 했습니다. 100번씩 썼습니다. 썼을 뿐만 아니라 또 천재들은, 또 인재들은, 또 지도자들, 유명하게 된 사람들은 그걸 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나중에 주제별로 정리해서 묶었습니다. 책으로. 그걸 초서라고 합니다.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요, 이 그대로 숨기는 거, 성경도 그대로 써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그게 바로 필사입니다. 필사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도 세상 책을 갖다 그렇게 쓰기 시작을 합니다. 필사하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필사 중에 필사가 있습니다. 베껴 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종이에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속에 쓰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암송이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또 손으로 씁니다. 또 암송합니다. 암송할 때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필사하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바로 뭐냐면 이거는 요리를 위한 일종의 재료와 같습니다. 이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됩니다. 요리가 뭡니까?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사색하는 겁니다. 그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거 뭐예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읽고 또 읽고 기회가 날 때마다 그것을 외우기 위해서 쓰고 마음속에 외우고 그것을 사색하고 그렇게 할 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몇 번 읽었다, 나는 몇 번 썼다, 그 다음에 나는 그걸 암송했다, 암송한 걸 가지고 다시 사색했다, 그 가운데 나온다. 근데 최근에 와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읽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암송할 때 뇌파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인간의 뇌 중에 가장 핵심인 대뇌 심피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색을 했습니다. 사색을 할 때 뭐가 나타나냐 하면 뇌파 중에 아주 특별한 뇌파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뇌파가, 특별한 뇌파가 만들어진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집중해서 읽고 또 그걸 갖다 정성스럽게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 그걸 쓰고 외우고 그 외운 걸 가지고 암송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이 커지는 거예요. 세상 책도 그렇게 커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주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아팠던 병이 낫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제 주위에 어떤 사람 제가 도전을 했더니 자기 자녀가
시집갈 때 또는 장가갈 때 자기는 요만큼이라도 해가지고 주고 싶다 해가서 그걸 필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필사할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키시고 건지시는 그 모든 것을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이 뭐가 돼요? 멘토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멘토,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의 그 멘토, 말씀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성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이 무엇을 담으려고 합니까? 세상에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외우고 사색하고 묵상하고 할 때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YMCA, 종로에 보면 YMCA 건물이 있습니다. 누가 기증한 건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기증을 한 겁니다. 그 워너메이커는 굉장히 독특하게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평생에서 제일 잘한 투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했더니 이 사람이 답합니다. 자기가 12살이었을 때 이불 75센트 주고 산 그 성경이 최고의 투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워너메이커를 위대한 백화점 왕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주장했던 사람은 아이젠하워 장군이고 대통령입니다. 그 아이젠하워는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던 거였습니다. 아침에 기도해서 그날 읽은 구절이 유명한 기절입니다. 아이젠하워가 제일 좋아하는 기절이었습니다. 바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힘, 즉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히틀러와 롬멜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적들하고 2차 대전에서 가장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그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아이젠하워한테 힘이 됐습니다. 그 부모님은 신앙 있는 분이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를 너무나 사랑했고 존경했기 때문에 아들 이름 앞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된 것이죠. 아이젠하워는 바로 말씀 때문에 바로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사람도 원래 사회주의 운동가였습니다. 사회주의 운동하다 잡혀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사형을 당할 그런 처지까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어떤 한 여인이 이 사람한테 성경 한 권을 주어줍니다. 그 성경 한 권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갇혀있으면서 잡혀있으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읽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나중에 사면이 돼서 나와가지고 잘 아시는 러시아 최대 문어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또 뭘 본 줄 아세요? CNN을 한번 보고 있었습니다. CNN에 보면 On Marketplace Africa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갖다 보여주는데 거기에 아프리카의 비즈니스맨들을 갖다가 인터뷰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트라이프 마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짐바브웨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 그런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짐바브웨는 이코넷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그 통신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의 무선 통신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짐바브웨뿐만 아니라 그 나이지리아, 케냐 일대를 갖다 아프리카 전체를 갖다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 사람하고 인터뷰했는데 자기는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금 30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상주의자냐? 아니다, 현실주의자다. 왜 그러냐? 이상주의자는 말만 하는데 현실주의자는 실제로 행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업 계획을 갖다 많이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데 그 지혜를 어디서 얻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얻는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앵커워먼이 묻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하루에 성경 얼마나 봐요? 1시간이나 볼 시간이 있습니까? 얼마나 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답을 합니다. No, at least 2 hours. 최소한 2시간을 성경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성경이 어떤 일을 갖다 나타내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민족 전체가 성경 때문에 바뀐 것도 있습니다.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밖에 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러니까 70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왜 여러분 뉴욕이 최고의 도시입니까? 바로 뉴욕 일대에 유대인이 이스라엘 밖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의 그 유명한 500대 대학의 30%가 유대인 교수들입니다. 노벨상을 받아도 이 사람들 25%, 30%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사람들이 천재들입니까? 한 민족의 천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IQ는 우리보다 낮아요. 조사해봤어요. 지난번에 스위스에서 한번 조사해봤을 때 전 세계 평균 IQ가 제일 높은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들보다 못합니까?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바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쉐마 교육이라는 걸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쉐마 교육은 뭐면 거기 보면 자식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쉐마라고 한 거기 나와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조그만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미간에 붙입니다. 미간은 바로 뭘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 의식을 갖다 존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손목에 합니다. 뭡니까? 이거는 행동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메츠사라고 해가지고 상자 안에 그 말씀을 넣어서 문설주에도 집어넣습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생활 방식, 양식을 갖다 결정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이마에다가, 그 다음에 오른팔을 쓰는 사람은 왼쪽 팔의 위에다가, 왼팔을 쓰는 사람은 오른쪽 팔 위에다 가죽끈으로 묶고 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온전히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새로운 삶의 그 새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멘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그 멘토가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그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감찰케 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 정도의 위대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뭔지 아세요? 인류학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 인간주의라고 하는 휴머니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외하려고 합니다. 홍콩에서 하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19살이 되기 이전에 누구도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자 19금을 갖다 시작한 게 바로 홍콩의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인을 받다가 10,000명 좀 안 돼가지고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애들한테 성경을 못 읽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상에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하나, 프랑스 철학자가 있었죠.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신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철학을 하면서 맨날 그랬습니다. 나는 서서히 죽어간다, 죽어간다. 죽음은 이렇게 많이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83살까지 살았습니다. 전 이 사람 볼 때마다 맨날 죽음 얘기하면서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100년 안에 성경은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을 때가 됐을 때 1778년 5월 25일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의사한테 30일만 더 살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3일도 장잠할 수가 없다. 결국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아편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아편 중독으로 죽고 기독교가 없어질 것이다. 100년 안에 성경이 없어질 것이다고 예견했던 그 집,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는 바로 그 집이 나중에 스위스 성경 공회한테 팔립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방마다 성경이 꼭대기 천장까지 가득 찼습니다. 그게 바로 신기한 겁니다. 지금도 성경이 사라졌습니까?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200여 년이 지났어도 성경은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멘토,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시간과 정성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열정을 쏟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위대함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놔두신 그 잠재력이 온전히 현실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첫 번째입니다. 멘토로서. 두 번째 멘토가 바로 뭐냐면은 이 멘토는 독특한 멘토입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 내부 쪽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기다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 두 번째 멘토는 바로 하늘을 향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멘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멘토는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멘토의 멘토십을 받기 위해서는, 멘토링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폐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자폐증 아이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눈을 마주치질 않습니다. 부모랑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자폐증 아이들은. 근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냐 봤더니 좌우에 신경이 서로 교류가 되질 않답니다. 동조가 되질 않는답니다. 좌뇌랑 우뇌랑 동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자폐증이래요. 그러니까 자폐증은 부모들이 눈을 맞추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폐증이 그런데 육체적인 자폐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자폐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못 맞춥니다. 하나님과 눈이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는 좌우뇌가 서로 동조가 안 된다면은 뭐냐면 뭔가가 막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죄라고 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죄가 해결될 때만이 그분하고 교제가 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을 시킵니까?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끗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때로는 우리의 잘못까지도 어리석은 그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걸 갖다가 우리 면죄부라고 생각해서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또 지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면죄부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실수를 그걸 갖다 덮어주는 싸구려 향수 같은 게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고 은혜가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죄의 흙탕물에서 뒹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뭐냐면 겸손하게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며 살 때 그분의 멘토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위인은 자서전을 씁니다. 그런데 성인은 뭘 씁니까? 참회록을 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주님한테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Amazing Grace라고 하는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 생애를 그린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통해서 2만 명 이상의 노예를 갖다가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영국에 그 팔아먹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나중에 목사까지 됩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위대한 일을 하면서 그 회개의 사역을 하면서도 이 사람의 고백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습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족한지요. 내가 원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나는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붙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얼마 후 나는 죽을 몸을 벗고 모든 죄와 불완전함도 벗어 버릴 것입니다. 나는 이상적인 모습도 내가 원하는 모습도 내가 소망하는 모습도 아니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이전의 나와는 다릅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였던 그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기쁨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멘토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멘토링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낮춤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룩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분리를 생각합니다. 세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분리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세리와 장녀를 갖다가 미워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는 바리새인들이 선택했던 게 바로 분리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장녀들을 받아줬습니다. 바로 뭡니까? 사랑의 거룩함입니다. 바로 그들을 갖다 받아주고 세상에 쪼개기보다는 화합을 만들고 용서를 만들고 아픈 세상을 싸매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함, 바로 그런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순전한 은혜로 주신 믿음을 받게 되면 사람은 지극히 겸손해진다. 광신자들은 복음에 지나치게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헌신하지 못해서 광신자가 된 것이다. 자신이 광신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이고 남에게 무식하고 가혹하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를 지나치게 닮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충분히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역할을 생각할 때 소금과 빛과 같이 돼서 그 안에 스며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부패를 막아야 되고 때로는 맛을 갖다가 돋구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바로 분리의 거룩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택하셨던 사랑의 거룩함.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의 거룩함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멘토링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도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기도는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소원의 충족입니다. 자기가 원합니다. 불안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걸 도와주시옵소서, 저걸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본을 알리고 그 소원을 알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틀이 되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맞도록 재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멘토링, 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재정립이 돼야 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 항상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과거에 이런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과거엔 이렇게 하셨잖아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를 되새기고 하나님한테 말함으로써 우리가 뭐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는가, 저는 이 밤에도 여러분하고 그걸 갖다가 외치길 원해요. 뭐냐면 하나님, 이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안 멈춰준다면 이 비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2배, 3배 강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저는 사람마다 구구절절 해석이 다른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무슨 기도를 했다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냐면 태양아 멈춰라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런 담대한 기도, 그걸 갖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땐 그런 걸 해주셨잖아요. 나의 삶에 있어서 이런 삶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오니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볼 때마다, 위의 멘토를 볼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의 원하시고 그분이 하신 걸 쫓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새 와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뭘 했던 간에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합니다. 최근에 와서 일어난 겁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하는 건 아들이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목사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사가 된 겁니다. 아니, 목수가 된 겁니다. 목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들도 한다. 그게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짓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니네 아버지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너희를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을 네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십니까?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불쌍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갖다 구원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결국은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초점이 뭐가 되어야 되면 전도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간증을 한 형제와 같이 초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순장의 초점이 뭡니까? 생명의 수태자가 되어야 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전도예요. 그걸 갖다가 빼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뭡니까? 그분들한테는 전도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을 갖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강권함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가끔 천사를 통해서 하시지 왜 우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한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발표된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뭘 원합니까? 증거된 진리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항상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거룩함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원래 계획하셨던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가 또 우리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을 주시는 그 사역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두 번째 멘토입니다. 첫 번째 멘토는 누구였습니까? 성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멘토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는 처음 것은 마음속을 향했습니다. 하나는 위를 향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냐면 옆을 향하는 겁니다. 바로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세 번째 멘토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 누굽니까? 성경을 보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옆에서 부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갖다 도와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이기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때로는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를 때에도 단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멘토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우리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중요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또 그 전에 영접한 사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옛날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만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였습니다. 거기 보면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나오는데 의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눈탱이가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친구가 말을 합니다. 눈이 왜 그래? 그때 의사가 얘기합니다. 어제 이상한 환자를 만났어. 뭔데? 그랬더니 마취를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9을 쉬자마자 벌떡 일어나니 자기한테 강펀치를 날렸다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옆에 친구가 묻습니다. 왜 그랬대? 그랬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전직 권투 선수였대. 바로 뭐냐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옛날 모습이요.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모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가운데 둘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 뭡니까? 옛날에 우리 육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소매를 꽉 잡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성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소매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육신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저항을 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하냐면 성령이란 멘토는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내민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힘을 하기 위해서는 소매를 잡고 있는 이걸 쳐버리고 바로 성령을 계속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매를 쳐버리면 또 잡을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천국 가기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성령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소욕은, 그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멘토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첫 번째 거는 손가락을 이렇게 안으로 하고 여기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서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나눴습니다. 사실은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모를 때는 성령님이 도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저는 이게 바로 우리의 묘미입니다. 뭐냐, 모든 게 여러분들 로봇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다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사는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핸델과 바하의 그 악보 끝에 보면 항상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SDG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Sola Deo Gloria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던 간에, 음악을 작곡하건 무엇을 하던 간에 끝이 뭐냐면 Sola Deo Gloria,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향해서 그 위대함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사랑과 열정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며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잠재력들의 스위치들을 다 켜실 겁니다. 사용하실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시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이 무엇을 할 때입니까? 청년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청년의 때에는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청년의 때에 결정할 거예요. 시계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80을 산다고 그랬을 때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걸 계산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의 80을 산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80 동안에 온 날이 며칠인 줄 아세요, 여러분? 곱하면요 365 곱하기 80, 거기다가 4년마다 한 번씩 29일이 2월이 되니까 29,220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밤은 뭡니까? 29,220일 중에 하루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냐면 이 그 하루가 29,219일을 의미 있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중요합니다. 29,220일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29,220일 중에 하루, 그 하루 중에서 단 순간, 바로 어디로 내 마음을 향하느냐, 어느 쪽으로 내 마음을 청하느냐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다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순간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밀어버림으로써 거기에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손해,
그게 바로 기회 비용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응답할 때입니다. 지금 시계는 뭐 하는 겁니까? 응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라고 합니다. 멘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귀중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필요하다는 거죠. 시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냐면 나침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가고 있느냐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나침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침판은 바로 뭐냐면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북두 칠성이 동일합니다. 바로 동일한 북쪽을 가리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북두 칠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게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것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뭘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순간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점검에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 성령님이 멘토로서 그 일을 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계가 필요합니다.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거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봐야 되는 것이죠. 거울 중에 거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비치는 거울입니다.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실수를 보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반면교사. 바로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 바로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말씀을 읽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야고보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바로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김난도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게 바로 뭐였냐면, 이 사람은 인생 80을 넘으면서 그걸 갖다 24시간에 비교를 했습니다. 24시간을 비교하면서 그 80이란 나이를, 그러니까 1440분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 1440분을 갖다가 80으로 나눴을 때 1년이 18분입니다. 한 살이 되면은 12시 자정 18분이 지난 겁니다. 두 살이 되면 36분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의 나이는 다 뭐냐면요, 그 지금 여러분의 세대는 아침이에요. 아침 7시? 바로 출근할 때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거대한 하루가 있어요. 아직 어떻게 보면 하루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에는요, 하루가 시작되지 않은 여러분, 지금 이 하루가 시작되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삶을, 나머지 하루를 준비하겠습니까? 저는 오후 3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지금 아침 7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을 향한 하나님과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위대한 삶을 도전해 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함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뭐가 가능한, 위대한 탄생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밤이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는 그런 한밤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어제도 아직 그 문지방에 와서 넘어갈까 말까, 예수님을 영접할까 말까, 알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 이 밤이 또 도전이 됩니다. 넘기지 마세요. 이제는 문턱을 넘으세요. 왜냐하면 바로 문턱을 넘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일이 달라집니다. 지금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분을 향해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영적인 오감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을 총동원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청각을 총동원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후각, 촉각, 미각 다 동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불불 떨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닭살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은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있습니다. 느낌이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탄생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어떤 사람도 아직 8시 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강 적당 살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붙들고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위대한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를 보내셨사오니 제가 있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CC의 이런 귀한 단체 역사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세계를 함께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엽시다. 그분을 향해서 외쳐봅시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대강 만들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너무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특별하다 못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하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든 신비의 언어입니다. 그게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리지널 아이디어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나 놀랍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이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분이 그 만드신 분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잠재력 또한 주셨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하다시피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들이 꺼져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객관적인 사실이 여러분에게 주관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만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랑의 존재를 여러분이 머리로만 알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내주한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길 원하십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한테 준 영적인 오감을 다 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 너무너무 상처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 것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누구도 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죄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은 죄가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토해버려라. 나한테 줘버려라. 나한테 고백해버려라. 그리고 나와 새로운 관계, 바로 온전한 관계가 되고 내가 너의 멘토로서 너의 인생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단순한 멘토일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저에게 들어와 주시고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시작의 그런 놀라운 한 걸음이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여, 이번에는 한번 3번을 크게 외치고 우리가 한번 주님, 저의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해서 헌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를 3번 외쳐봅니다. 자,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게 새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새로운 믿음을 해가지고 보라 새건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새건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갈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에 아직 고민하고 있는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속삭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듣지 않는다고 외쳐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을 갖다 놓으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먼저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약한 곳이 있으면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망설이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지지 못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도 그냥 놔두지 않고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전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원함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들어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이들의 위대한 삶을 만들어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왔다가 그냥 가서가 안 됩니다. 아버지들이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향해서 여러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 중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감정 중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 중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도 다 성령님이 청소하실 겁니다. 약해진 것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것도 없애버릴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를 갖고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원하는 거 있습니다. 몸의 약함 때문에 또는 취업 때문에 또는 가정에 있는 문제 때문에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느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쳐보십시오. 그 나쁜 것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나랑 관계없을지어다. 한번 외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 이거 하나는 꼭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 밤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일 원하시는 거 하나를 한번 집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봅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또 기도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